이제 가을이 되니까 환절기가 와서 아침 저녁으로 좀 쌀쌀한데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제 목감기 걸려서 오늘 새벽부터 목 상태가 좀 많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가면 좀 낫겠지 해서 병원에 갔는데 오늘 병원에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도 못 가고 그냥 약만 먹었는데 좀 목소리가 좀 거북하시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범사에 감사하려면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 두 가지 고백이 있습니다. 한 고백은 이래요. 난 너무나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다. 내 인생에서 행복하지 않은 날은 하루도 없었다. 또 한 고백이 있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행복한 날은 엿새도 되지 않았다. 두 고백이 서로 상반되는 고백이 있습니다. 맨 처음 먼저 했던 그 고백은 평생 동안 세 가지 장애를 가지고 살았던 헬렌 켈러의 고백입니다. 너무 잘 아시는 인물이죠. 이 헬렌 켈러는 시각과 청각과 그리고 말을 하지 못하는 그런 언어를 가지고 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헬렌 켈러는 자기 인생이 너무 행복했고 너무 감사하다라고 고백합니다. 두 번째로 고백했던 내 인생 가운데 행복했던 날은 엿새도 되지 않았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은 바로 한때 전 유럽을 상대로 정복했던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내게 불가능이란 없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긴 사람이죠. 여러분, 어떻게 된 것일까요? 이 나폴레옹은 대단한 정복 왕이었고 후에 황제의 자리까지 오르는 이 세상에서 관점에 볼 때에 더 이상 오를 것이 없는 그런 위대한 사람이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폴레옹은 내 인생에서 행복한 날이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헬렌 켈러는 불행한 역경 속에서도 무엇이든 감사하며 자신의 삶 가운데 감사를 넘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내 인생이 참 행복했고 내 인생이 참 감사다라고 고백하는 반면에 이 나폴레옹은 가진 것이 많고 환경이 뛰어나고 권력도 다 자였지만 더 좋은 것, 더 높은 것, 더 나를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이 나폴레옹은 하루도 엿새도 행복한 날이 되지 않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면 그것이 행복해 보입니다. 더 감사해 보이지요. 또 남들보다 더 좋은 집에 살고 남들보다 더 좋은 환경에 살면 감사가 넘치겠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것을 풍족하게 가졌다고 해서 그만큼 감사가 넘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헬렌 켈러의 삶을 통해서 감사라는 넘치는 삶은 환경과는 별로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내 삶이 또 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를 어렵게 하고 공곡해 할지라도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우리 입술 가운데 감사를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인생이 행복해지고 복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도 오늘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시는데 감사드릴 때 행복하다라고 제가 새벽에 말씀드렸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만큼의 감사를 받기를 원하실까요? 우리가 얼마만큼의 감사를 드리면 하나님은 행복하실까요? 또 우리는 행복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입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쓴 서신이라고 해서 옥중서신 가운데 하나라고 하죠. 저는 항상 이 감사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눌 때 이 에베소서 본문을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환경이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환경이거든요. 환경이 감사가 나올 수 없는 환경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뿐만 아니라 이 듣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감사를 건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높은 수준의 감사를 요구하고 계세요. 무엇이냐면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감사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라고 하십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하기를 원하시는데 모든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냐면, 우리가 기분이 좋을 때, 우리가 잘 풀릴 때, 우리가 행복할 때만 감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이 나쁠 때에도, 또 내 삶이 잘 풀리지 않을 때에도, 어려움을 겪을 때에도, 큰 일뿐만 아니라 작은 일에도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에, 무슨 일에 감사라 뿐만 아니라 항상 쉼없이 감사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새벽에 눈을 떴을 때에도, 또 우리가 출근을 하면서도, 또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도, 또 오후에 식사를 하고 차를 한 잔 마실 때에도, 또 저녁에 돌아와 가족들을 만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감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우리가 잘 아시는 유명한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슨 일이든지, 또 어떤 환경이든지, 또 어느 때이든지 우리에게 모든 부분에서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화를 하나 보았던데, 한 장로님이 계셨대요. 이 장로님이 이제 맹장 수술을 한 모양입니다. 맹장 수술을 하고 나서는 이제 방구가 나와야 음식을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수술한 뒤에 사람들이 물어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제 장로님을 돌보는 아내 권사님이 장로님 방구 끼셨냐고, 방구가 나왔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안 나왔다고 얘기한 거예요. 또 이제 좀 있다 보니까 자녀들이 전화합니다. 자녀들에서 아버지 혹시 방구 나오셨어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나왔죠. 안 나왔다고 내가 나도 답답하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좀 이제 좀 지나니까 이제 장로님이 수술을 하셨으니까 이제 목사님이 걱정되시잖아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전화하셔서 장로님 방구 나오셨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아직 안 나왔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빨리 나와야 식사를 할 텐데 하루 이틀 3일 지나도 안 나오니까 너무 힘들더래요. 그래서 고민하고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드디어 3일 날에 방구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식사를 하면서.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새벽 예배를 아마 요 실시간 예배 드리는 거 보니까 요맘때인 것 같아요. 실시간 예배를 드리는데 권사님이 이제 우리처럼 감사헌금을 드리는데, 이제 목사님이 감사헌금을 읽을 때 우리 장로님 방구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 제목을 적었더니 온 성도들이 다 그냥 깔깔깔 웃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로님이 그 말씀을 보고 아니 뭐 그런 내용을 다 그렇게 적느냐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셨대요. 그런데 조금 지나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참 평소에는 방구 아무렇지도 않고 살아가는데 이렇게 방구 한번 꼈다고 온 성도들이 나를 위해서 좋아하고 반가워하고 그게 얼마나 참 좋은 것인가, 기쁜 일인가, 감사한 일 것인가 라고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제가 방구 낀 것이 너무 성도들에게 은혜고 감사네요 라고 했더니 이 목사님도 깨달은 것이 있어서 참 우리의 일상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일상이 다 감사구나, 범사가 다 감사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누군가에는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내 자녀들이 건강한 것,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감사의 제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출근하는 것 아주 당연한 일이죠. 그러는데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기도 제목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내 몸이 건강한 것 너무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저도 이제 목이 조금 상하게다 보니까 평소에 말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쉼없이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랬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깨달음도 알게 되고 늘 그것을 우리가 스스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감사를 넘치게 해야지, 내가 어느 때든지 감사해야지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여러분, 문제는 우리는 참 연약해서 우리 입술로 감사가 그처럼 끊임없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감사가 어느 때든지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의 마음은 항상 감사하고 싶은데, 내 마음은 어디 있든지 늘 감사하고 싶은데 그게 되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럴 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오늘 성경 말씀은 여기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우리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같은 성산에 놓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술 취한 것, 성령 충만함이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술에 취하면 여러분 악한 방향으로 이 영향력이 나타납니다. 술에 취하면 부끄럼도 사라지게 되고, 술에 취하면 자신의 몸, 생각과 그런 것들이 컨트롤되지 않고 범죄하기가, 유혹되기가, 넘어지기가 일수죠. 저절로 헛된 말과 세상 노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 선한 방면으로 우리의 인생이 선한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술에 취하면 세상 노래가 나오듯이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 우리 입술 가운데 찬양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와 찬송과 찬송하며.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내 마음이 넉넉한 거예요. 내 마음이, 환경이 어렵고 내 마음이 힘들어도 그만큼 우리 입술 가운데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에베소서가 쓴 장소가 감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옥중에서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여러분, 그랬더니 옥문이 열리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환경을 보면 도저히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환경을 보면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그들이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렸더니 옥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에 여러분, 비록 내 환경이 어렵고 비록 내 삶 가운데 도저히 감사할 수가 없는 환경이라고 할지라도 찬양을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나온다는 거죠. 성령 충만하면 절로 감사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령 충만함을 받았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감사하려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근데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 감사가 그냥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를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원했는데
성령 충만하게 되니까 감사가 넘치게 되는 그런 선순환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하기를 원하시면 성령 충만함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늘 성령을 사모하시면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은 저기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동떨어진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내 안에 임재하셔서 늘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시간이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절로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한 가지 얘기를 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예전에 제가 소개해드린 예화입니다. 한 교회 집사님이 간암에 걸리셨대요.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던 분은 아니셨어요. 그런데 이제 간암을 선고받고 나니까 의지할 것이 없고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또 그 때에 교회에서 20일 우리 교회처럼 특별 새벽 예배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도 매일매일 그 새벽 기도에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회를 다 마치고 나서 감사 제목을 올려드렸는데 6가지 감사 제목을 올려드렸대요. 첫 번째는 새벽 예배를 시작으로 하루를 찬송과 기도로 이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으로 깨닫고 이제는 그 큰 사랑에 나를 의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예배의 설교가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서 오늘 나에게 힘과 구원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네 번째는 몸이 약해진 대신 성령님에게 민감해져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섯 번째는 내 성품과 시선을 변화시키셔서 이웃을 긍휼로 보게 하시고 나보다 더 약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지막 6번째는 종종 내 삶 가운데 간암 이 질병으로 인해서 절망과 두려움이 있으나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믿음과 말씀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집사님이 열심으로 항암 치료를 잘 받으셔서 간암을 이겨냈다는 예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오늘 내 환경이 어떠하든지 나를 둘러싼 모든 어려움이 나를 어렵게 한다고 할지라도 공고케 할지라도 우리 입술에 찬양과 감사가 흘러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 범사에 감사하시려면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 충만함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입술에 늘 찬양과 감사가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또 감사가 풍성히 넘치는 저희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